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배 영상을 지난주 주일 예배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또 이렇게 날짜가 빨리빨리 다가옵니다. 여러분, 학교도 곧 순차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또 뉴스 기사가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주일 예배 또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요단강 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더 가깝게 우리 마음으로 함께 우리 지체들 축복할까요? 우리 선한 청지기 축복으로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모두 우리 마음을 모두어 함께 축복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 우리 세계 열방을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계 열방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아멘.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와 어려운 자와 고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여 주십시오. 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우리 마음을 모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개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직장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쪽 유다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한 장짜리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 2달을 넘게 지나가며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영혼이 어려워지는 때가 하나님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전하는 지식과 듣는 자의 지식으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사단이 날아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이 말씀들을 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성도가 존재할까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성도가 존재한다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성도이고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의미죠.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마음을 갖는다거나 기도를 위해서 내가 따로 시간을 또 이렇게 낸다거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아주 대각성과 대부흥을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도에게 영적 전투는 다른 영역이 아니라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도이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의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의 본성과 싸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죠. 기도는 사실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 이외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라는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할 문제들과 일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편지를 썼어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성도들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면서요,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발견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짧지만 성도에게 큰 임팩트를 준다라는 거죠. 특별히요, 오늘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펴서 같이 보시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요, 이 유다만 아주 가장 명확하게 사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사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6절에도 보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 들었듯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거잖아요. 이 천사가 자기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된 거죠. 이 유다는요, 이 사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이 시대의 성도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 시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지금 이 시대에 처해 있는 시대를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러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떤 모양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용인지, 그런 기도인지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기도 전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믿음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고, 이 기도의 핵심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어떠함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죠. 그래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냈으니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겠지라고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도할 때 믿음 위에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내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과의 나와의 이러한 관계,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필요를 말할 때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내려보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바로 세우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생생한 인식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는 그 믿음 위에 너희를 세워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먼저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나면 이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순서에 들어왔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모양인가요? 제가 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를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려요. 그래서 방언으로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해보셨죠? 우리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피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고 기도가 조금 이제 안정기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기도가 어느 정도 집중이 생긴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쭉 해 가다 보면요. 어떠한 영적인 상상력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라 할지 어떤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떠한 그림의 모양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소위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방언은 뭐죠? 방언은 은사예요. 그렇죠? 방언이 은사라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성령으로 기도를 못하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앞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집중해서 어떠한 영적인 상상력을 갖게 되는 이런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방언을 제가 금요일날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방언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새 방언을 말하는 법도 가르쳐요. 혀를 쓰는 법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건 제가 직접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발음을 어떻게 바꾸어서 내야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 가르치는 영상들을 제가 수도 없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사기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가 더 나와요. 첫 번째 곳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는 곳이 한 군데고요. 또 다른 데 한 군데는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성경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두 군데하고 오늘 본문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 똑같은 표현을 써요.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라는 말과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에서 성령이 우리의 도구가 되거나 어떠한 수단이 되거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란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수단으로 여기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상상력이 보이는 그 황홀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체가 내가 돼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영적인 황홀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조금씩 지나면 결국은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영적인 황홀경과 영적인 상상력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어떠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고요.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의미 없는 기도로 여러분 몰입되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성령을 수단으로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믿음 위에 서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말이죠. 그러나 그 간절함이요. 내가 황홀경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상상력을 갖기 위해서 몰입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간절함의 기도를 갖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다른 표현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하지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혹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시나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를 도구처럼 여기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용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여기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과 거의 표현이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수단처럼 여기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치 수단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되시지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설명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할까 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해서요.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성도에게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시면서 성령이 뭘 시작하시죠?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해서 드리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갖고 계시고 성령께서 뜻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라고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 건가를 밝히 알아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해요.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싹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탄식으로 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아주 우렁차게 열정적으로 천지를 뒤흔드는 기도를 세게 해도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잠잠함으로 기도를 해도요 성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성령이 지금 생각하시고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먼저 하는데
성령이 지금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원리를 한 4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19절에 이런 사람은요.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개인의 정욕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개인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도 봐보세요. 성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건가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며 하고 계시는 기도라는 거죠. 22절, 23절도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절에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탄식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중보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보혜사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어떤 원리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르침이 여러분 뭐였지요?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뭐였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중보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오직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4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거예요. 이번 주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자리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싸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넘어진 사람을 세워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우실 자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킬 자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땅의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의심이 되시지요?
그것들이 바로바로 결과물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믿어지시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요, 성령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 상황을 여러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함께 일하시면서 그것을 응답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무슨 마음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님은 탄식을 시작하셔요.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드려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아직까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직까지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대학 문제와 그 자녀의 진로 문제와 그 자녀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너무나 열정적이고 뛰어나서 천지의 지축을 여러분 흔들어 내도요,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마땅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원리는 뭐라고 그랬지요? 성령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지요?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오직 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내 자녀의 영생을 고민하지 않고 내 자녀의 진로 문제와 대학 문제와 직장 문제만을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 탄식하셔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있으시지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것,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든지, 그 비즈니스와 직장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내가 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직장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가 아무리 뛰어난 기도여도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하실 때 탄식하셔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저 비즈니스 위에 하나님의 방법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비즈니스와 저 직장 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저기 위에 임했으면 좋겠다. 성령은 그 기도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려면요,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처럼 쫓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이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고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번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그 기도가 아무리 우렁차고 여러분 거창하더라도요,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시면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키질되고 분리되고 정화되고 개혁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시고 계셔요. 그것을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도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요. 여러분의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기도가 아무리 천지를 울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셔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중보 기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분의 탄식을 멈추게 하고 누가 그분의 일에 동역자가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좇아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생각은 어디 있는가?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4가지 원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잘 분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는 마땅한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소란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그분의 탄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의 주변의 일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식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식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나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쫓아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의 정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알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그런 일주일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로 보내시고 나를 선한 청지기 교회 목회의 자리로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이 성도들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단식하는 기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로 나를 보내신 것이니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각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잘 정리되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귀한 기도자가 되도록, 귀한 중보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의 처소로 보내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 가운데를 보내셨으니 우리로 성령의 마음을 알아, 성령의 뜻을 알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찾아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싸워야 하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하며 하나님 너무나 복잡한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단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직장을 바라볼 때, 이 교회와 하나님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의 절절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그 탄식하심의 기도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들과 저 헤이스팅 거리에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주의 백성들과 코로나로 말미암아 절망과 아픔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당분간 좀 계속 같이 드리시고요. 6월 14일로 잠정적으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또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더 하고 싶고요. 기도도 좀 더 하고 싶고요. 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카메라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좀 눈빛을 보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쉐어하고 하는 게 참 하고 싶은데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2일 날요. 우리 저녁에 중고등부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내준 숙제가 있기 때문에 또 숙제를 또 확인하고 또 나누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토기장이 홈리스 사역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제가 카톡을 올려드린 주보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진화 청년부까지 명단이 다 올라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명단들 쭉 보시고 이 부분을 출력을 하시든지 여러분 적으셔서 여러분 냉장고 앞에, 그 다음에 싱크대 앞에, 여러분 식탁 앞에 좀 끼워 놓으시고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지요? 몇 명이냐면요. 32명이에요. 32명. 저희는 또 선한청지교회는 젊으신 분들이 부부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자동적으로 숫자적 부흥은 일어날 거예요. 계속 이제 놓으실 거니까요. 좀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어른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른들 숫자는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요. 어른들도 한 35, 30, 저희까지 하면 37,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씩 마음속에 꼭 품고 보시고, 혹시 이름은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이 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진을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카톡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 얼굴 한번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탄식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좀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중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앞뒤 두서도 없이 무조건 막 그냥 이렇게 그렇게 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탄식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것이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서도 그렇고 자기 전에 10분씩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힘내시고 또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뉴스 보니까 자녀들도 6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 격일제로 해서 학교를 간다라는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고 버티고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